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조금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서오는 곳에 있었더니 같이 읽으십시다. 9절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21장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열국들은 항상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런 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BC 4000년경에 세상이 창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노아 홍수로 모든 세상이 재정비가 됐습니다. 땅이 하나 있던 것이 5대양 6대주로 갈라지고 또 높은 산맥도 깊은 골짜기도 생기고 이게 한꺼번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 또 흘렀을 때에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욕단과 모할아버지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는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국을 견고하게 세웠지만은 솔로몬 때에 이 왕국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급변한 세대에 바로 그 열국들의 이제 흥망성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세워졌거든요.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그 고대 바벨론을 세웠던 분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바벨탑을 만든 장본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어 가면은 아수르 시대가 등장해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한참 이 열강을 이렇게 한 300년 누리다가 또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마침내 또 615년에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등장한 세력들이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신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이것을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탈환한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세력을 다 제압하고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세력을 다 제압하고 그야말로 고대 열강의 아주 그 종지국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는 그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세겔이 잡혀가고 그 다음 시디게아 왕이 잡혀가고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제 이 포로가 생기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이 신바벨론 제국 이게 이제 막강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이 바빌론 여기는 다 신바빌론 제국을 얘기하는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변이라는 것은 지중해 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북쪽에 있는 평야를 악고 평야라 그럽니다. 이 악고 평야라는 그 악고라는 그곳에서 십자군 원정이 마지막 패배했던 곳이에요. 1270년에 AD 그걸로 유명한 곳이 악고인데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악고 평야라 그럽니다. 이 평야가 어디로 연결된 가니 레바논 오늘날 시돈과 두루 지방까지 연결되는 평야 좋습니다. 그리고 악고 평야가 어디까지냐면은 하이파라는 그곳까지 악고 평야입니다.
하이파에서 텔아비브, 오늘날 요파, 텔아비브 그까지를 샤론 평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변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 텔아비브에서 남쪽,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 가사 그까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블레셋 평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해안 평야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변 이 평야에 관한 그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 평야 기초로 길이 나 있는데 이거를 해변 길이라, 라틴 말로 비아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고 마리나라는 게 해변이라는 말입니다. 해변의 길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주로 이 길이 무역하는 분들의 대상로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전쟁 시에는 항상 여기가 군인들이 남쪽 이집트 군대가 북진할 때 사용했던 도로고 또 북쪽에 있는 군대가 남진에서 저기 이 나일 그쪽으로 침범할 때 사용했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그런 도로였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또 두려운 땅에서 내게 이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데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입니다. 이 묵시 가운데서도 편안한 묵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지금 혹독한 묵시, 이 무시무시한 그런 묵시가 내게 보이는데 속이는 자는 속입니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합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디 나오죠? 아모스 3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이거를 사인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사실 8월 초까지만 해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또 이렇게 학교는 개강이 되는데 학교도 또 한 주 또 쉬기도 그렇고 해서 웬만해서는 안 가려고 버티다가 제가 또 안 가면은 또 이렇게 좀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15일간에 우리나라 8월 15일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번에 예루살렘 가보라고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무슨 히브리 대학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게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음성이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대한항공이 직항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를 3개월 전에 제가 가려고 예매할 때 보니까 280만 하던 것이 어떻게 8월 15일에 비행기표가 100만 원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아주 좌석이 2자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서 예약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갔던 것이죠. 갔는데도 이번에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제 초막절에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복잡하고 호텔도 다 동나가고 가격도 비싸지고 참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이 뭐 탁탁을 주시는데 뭔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9.11 사태도 미국에서 났을 때에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제가 방송하려고 갔는데 제가 화요일날 일이 터지면 오늘 월요일날 이 맨하탄에 간 겁니다. 바로 방송국이 트윈빌딩 근처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게 트리니티 교회라고 굉장히 역사적인 영국 성공의 교회인데 그 근처에 대형 이 레드크로스 거기서 천막을 치더라고요. 왜 천막을 치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팀빌딩이 무너지고 거기가 바로 의료본부가 되더라고. 그럼 뭐예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계획된 것 아닙니까? NHK에서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나갈 때에 아침 8시부터 카메라맨이 들고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8시 45분에 비행기 전에 딱 했을 때 다 찍은 겁니다. 두 번째도 다 풀리 찍었어요. 이거는 ABC, 미국에서도 찍지 않았던데 NHK가 그걸 알고 벌써 다 동원하고
그걸 다 찍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날 새벽에 다 나오지 말라고 4,000명에게 동시에 새벽 4시에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한 사람 유대인도 그날 출근 안 했고, 그날 애꿎저께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CIA, FBI에서 내게 가르쳐준 소스였습니다.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일이 있을 때는 뭔가 알지요. 근데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 있으면서 또 갈릴리 주로 며칠 있으면서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그런 침침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참 이번에 제가 어느 해보다도 유대인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금 여기가 우리 로시 하샤나 때이고 욤키푸르 날이고 지금 초막절이 시작하고 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 딱 마치는 그날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는데 샤바샬롬이라고 다 이렇게 그 안식일에 평화 인사라는 시점에 새벽 6시 반에 하마스 공격으로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날 마지막도 그랬고 그 다음 날이 심카토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막 댄싱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200여 명의 인질이 그냥 잡혀가고 또 하마스의 그 5,000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200발 이렇게 교정해서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아니 웬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전쟁 나는 그 시기에 대통령이 가는 법이 없거든요.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갔다가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7시 만에 또 미국도 돌아갔잖아요. 왜 돌아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게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 언론에서 이건 공개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들려옵니다. 지금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하고 잘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화조약으로 그런 지금 체결되는 단계에서 여기 지금 수답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 때문에. 그 지금 이게 황세자도 지금 이게 어정쩡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분위기로 갔다가 이번에 하마스와 지금 이제 뭐 다 일어나잖아요. 헤즈볼라가 일어나고 있고 알카이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IS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반 이스라엘 정서가 지금 연합돼 가지고 병원 그거 파괴한 것도 이스라엘에서 몇 번이나 지금 공식 발표도 하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분명히 이게 그 도청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발표까지 했는데 이거는 이슬람 단체 과격분자들이 쏘았던 로켓이 불발대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병원이 파괴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했다고 다 지금 반이스라엘 이걸로 뭉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날 이렇게 현장을 보지만은요. 저는 고대 근동학과 이스라엘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 지역이. 항상. 이게 뭔가니 넓게 말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모든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다신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의 늘 그런 긴장 관계가 있어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지면은 그들이 신들이 졌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들의 자존심 걸고 이거는 전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죽을지 살지 그냥 달려들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늘 중동 전쟁이었어요. 괜히 아브라함 할아버지 좀 절제하시지 이스마엘 나가지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지 또 애서 그냥 같이 나가지 그것도 그 대치고 야곱에게만 또 그렇게 장자권이 부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도 꼭 12아들을 주시고 거기에 샘물도 다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더 하나님이 석유까지 하나님 딱 퍼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에서도 보면은 거기도 12아들을 낳고 거기도 또 자기 소유가 다 있었고 오히려 에서가 말이죠. 야곱이 돌아오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생활 준비했으니까
와서 생활만 하면 되라 하고 형이 400명 군인을 데리고 그를 호위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형이 온 것이 말이죠. 이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동생의 가족을 자기 그 다 이제 개척하고 준비되어 있는 이 남방 지역으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호위병으로 400명을 데려왔는데 야곱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이제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 리브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20년 전에 보낼 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얘야, 어저께 형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하니까 저 동생 좀 죽어야겠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죽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동생아, 너 빨리 개나리 보찜 사가지고 저 바단 아람 외산촌 시내 가서 잠시만 머물러 있으라. 형의 노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겠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야곱이었다면은 늘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뭐를 기다립니까? 어머니가 종을 보내가지고 야, 이제는 너 돌아와도 괜찮다.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머님이 안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그 종을 안 배우니까 계속 뭐 생각해요? 아, 형이 아직도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도둑님이 제발 지린다고 전병대를 하나 보냈는데 가니까 에스가 당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겁이 들썩 나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도 다 그 야복강 그 다리로 다 미리 보내고 또 모든 선물도요 2대로 나눠가지고 이쪽에 형이 치면 이쪽을 남겨서 또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하려고 이것도 인간적으로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다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작전을 했던 건 아닙니까? 나 이 교훈을 통해서 모든 어머니들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요 거짓말 약속 좀 하지 마세요. 너 이거 하면은 뭐 주겠다 하면서 엄마는 잊어버려 그냥. 애들 계속 그걸 기억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절대 엄마 안 믿습니다. 어? 아빠도요. 우리 옛날에 대중 목욕탕 갔을 때 그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대주탕 목욕탕 하면 몸이 이렇게 탁 풀리니까 시원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애들이 잘못했으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아버지가 시원하다 해서 딱 들어왔는데 뜨겁거든. 야, 우리 아빠 믿을 사람 못 되구나. 아빠가 거짓말쟁이구나. 애들이 그때부터 불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 말을 아이들에게 이해하도록 잘해야지. 그러면 평생 그렇게 불신을 당하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요 리브가에 대한 행적이 그다음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장날 때 보니까 리브가가 이미 돌아가지고 그게 헤브론 그게 같이 그 무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돌아가셨는데 부인에 대한 자기 엄마에 대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리브가가 말을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엄마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비록 이게 형이 너가 아무리 뭐 해도 한 달에 가겠어요? 한 2주 되면 이제 다 하도 끝나고 그리고 엄마가 그저 대신 사과하면 되잖아요. 야, 에서야, 내가 사실은 내 태중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런 실수를 했다. 또 내가 또 이렇게 뭐 낯을 자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서 네 동생 이렇게 그 장자 그거를 받겠다. 엄마가 싫다면 애순들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에게 좀 신소리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날 것이지. 또 자기도 자기 책임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 동생이 이렇게 붉은 죽을 탁 끓이고 있는데요. 야, 부엌에서 나는 냄새는요 아무리 장성이라도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야곱대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형 배고프지? 근데 그 장자꽃 팔아. 그래야 내가 이거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여러분 배고픈데 장자꽃 이거 보고 있겠습니까? 야야 너도 가져라. 그리고 내 그걸 전해서 분명히 야곱은 떳떳하게 붉은 죽 한 것으로 장자꽃을 자기가 샀다고. 사가지고 자기는 장자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우리 에서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그러면 종을 보내서 야 바다나를 믿는 종에게 야 야곱아 너 형하고 내 잘 얘기됐으니까 이제 와도 된다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사람 보내면 그 됐잖아요. 아니면 그 지금 장가가고 아기 놓고 잘 살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느라 이게 20년이나 흘렀는데 엄마가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진했던 야곱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 이제 일어나가지고 내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가 일어나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 라반에게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출발하게 됐고 또 그 라헬은 말이죠. 이 라반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여는 게 드라빔이라는 것인데 드라빔이 남자의 그 인형입니다. 인형. 그 드라빔 요게 하버드 대학 박물관에 그 전시돼 있어요. 그 고고학에서 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남자를 이렇게 상체를 벗고 있는 앉아 있는 그런 남자의 그런 인형인데 그거가 있어야만이 이 집이 장자 집안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 드라빔이. 근데 그거를 라헬이 훔쳐온 거라고. 이거 훔쳐오면은 이 딸들 보면 그것도 둘째 딸이 골치 아픕니다. 도둑놈이에요. 어떻게 하면 집에 아빠 집에 와서 있는 거 야금야금 다 훔쳐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걸 다 훔쳐가지고요. 요거 있으면요. 솔직히 야곱이 요거만 있으면 내 삼촌 모든 재산이고 다 내 겁니다. 주장할 수 있는 그게요 이게. 그 이거를 라헬이 다 훔쳐가지고 그것도 꾀를 부릅니다. 이게 와 삼촌이 따라오는 것도 그거 드라빔 그거 찾으러 온 거예요. 뭐 딸들 가고 뭐 자기 사위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라빔을 찾으러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 라헬이 그런 줄. 라헬은 그거를 다 말 위에 안장 위에 밑에 놓고는 그 위에 다 앉아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경수를 하고 있어서 요즘 말은 맨스가 하고 있어서 내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딸 자식 믿으면 안 돼요 다. 그래가지고 싹 아버지를 돌리시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그 후에 라반이 그 얼마나 자기도 실망하겠습니까? 아 그것도 없어지고 자기 가족도 다 내려가고 이래서 야곱이 끝까지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속이고 삼촌도 자기 부인이 또 속여버리고 이래가지고 언제나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런 이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약복강가에 자기는 형이 지금 자기를 치러온다고 생각하고 다 선물공사까지 보내고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 깊은 신앙의 세계는요.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단독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쉐덴 키에르케볼의 얘기였습니다. 혼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가 그와 씨름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로 그 천사에게 자기 복을 빌어달라고 그랬어요. 새벽 여명이 가까웁니다. 이 천사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마누시마 히브리 말이에요. What's your name? 마누시마. 그러니까 내 이름 쇼미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니까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No, 로. 내 이름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뜻은 뭔가니 엘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자마자 여명이 터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나의 얼굴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딱 비치니까 그동안 의심스럽고 불안했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에서 형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이랬던 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쳐받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분이엘 이런 은총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분이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형님을 딱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얼마나 형님도 반갑게 대하는지. 야곱은 반갑게 막 그 사람들이 그 반가면요 오른쪽도 안고 왼쪽도 안고 뺨을 서로 비벼요. 이게 중동식 인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요 그 말씀을 맨 처음에 내가 성경 이제 통도가 띄울 때 되게 내가 안이 꼽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커멓게 생긴 도둑같이 생긴 털도 많이 나고 해서 그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나중에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 심층 분석에 들어가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내 속에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연세대학교 위가 그 부학살인데 그게 지금 부학도사가 이성계를 데리고 서울을 그 당시 수도를 이제 정할 때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처의 얼굴로 보이고 여기에 돼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돼지로 보인다고. 우리 마음에 뭘로 보이는 걸로 그걸거든요. 우리가 어떤 보름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합니다. 그 불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할 때에 우리가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붉은 달 이거를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이게 뭐 크니 길쭉하니 닿니 이게 뭐 더럽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분이엘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세요. 그대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요. 서로 한번 실습해봐요. 이 말은 뭔가 하니 내가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장미로 변하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게 야곱의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전쟁에 지금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돌아와서 전쟁 소리가 딱 터질 때에 저는 무슨 첫 반응을 일으킨지 알아요. 아이고 올게 왔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 올게 왔구나. 그때 9.12 테러 딱 터질 때도 그런 마음이 딱 오듯이. 그래서 야 올게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제가 어느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공적으로 발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위험한 주관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압니다. 이게 전체 중동하고 역사하고 세계가 또 어떻게 방향이 될 것인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도 직접 영향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이때 아까도 지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도해야 될 때고 선교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 마지막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오늘의 핵심이 파수꾼의 얘기입니다. 지금 읽은 것이 파수꾼이 나오죠. 그 다음 또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 사람이 세 살, 요거는 에돔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부를 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니와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현재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파수꾼에서 밤이 곧 옵니다. 그리고 새벽도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고. 시급한 일이에요. 이번에 이 하마스가 특명이 뭔지 아시죠? 알-아크의 폭풍입니다. 알-아크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황금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알-악사가 있어요.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 14년 전에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안갚음의 피 흘림이 이번 작전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도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그때
범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마스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거 난 그 뉴스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스 인원들이 막 2,500발 어쨌든 폭탄 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딱 수거해 보니까요. 거기에 한국말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그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도 알아버렸고 미국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지금 북한에도 엄청 긴장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러시아 갔잖아요. 김정은이가. 갈 때 행적에 대해서 일체 비밀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열차로 어마어마한 무기를 러시아에 갖다 줬습니다. 야, 북한 너희들 좀 무기 좀 우리 빨리 주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지금 우리 무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다. 그거 갖다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핵 지금 그거 몇 개 얻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시고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이 과거에 있는 그것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 중동 지방에 또 어저께 아랍에서 카이로에서 한 50개 정상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일본 대표도 참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는 참여 안 했고 이스라엘 대표도 참여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이스라엘에게 무슨 휴전에 대한 권면도 하고 했는데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또 우리 윤 대통령이 또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황제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게 보면은 지금 리움 시티 그거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40조 계약 그 체결을 이제 지난번에 협정했던 것인데 이 전시에 참 이런 일을 또 합니다. 뭔가 또 일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참 생각나게 됩니다. 좌우지간 이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업투데이트한 소식을 그때마다 전할 예정인데 쉽지 않는 지금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빌론 두마에 대한 경고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들도 이 시간에 우리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계를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바짝 긴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을 드리겠습니다. 481장. 내 친구 나를
담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은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 우리 구령사업 지옥에 버전지 말고 우리 자녀들 천국에 다 보내는 일에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 이분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우리 먼 나라에 가서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세우며 부지런히 우리 천국에 가자고 우리 함께하는 이 선교 귀한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